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3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지휘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 일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분들 기도로 제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제가 사역을 가거나 또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 속에 있는데, 이번 이제 기회 가운데 코로나에 이제 걸려도 상관없다. 이제는 완전히요 코로나 핑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선교에 전심하고 일심하고 지속하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들어보니까 정말 새 성전에 제가 그렇게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안타까운 마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와 마음과 같이 오늘 제가 교회로 왔는데 이제 태양이가 저를 보고 싶었대요. 제가요 인사하면요 하더만 제가요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칠판이 크니까요. 너무 좋네요. 지도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 받는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도하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요, 평생을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업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하필이면, 약물 중독자를 만나서 마약 중독자로 무너진 걸 봤어요. 그게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요, 누구를 만났냐? 스승인 앤 설리번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한용을 볼 때 포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이 지나고요.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보험가인 한 사람이요, 그 만남이 지도해 주니까 인생이요 전환점을 맞이하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만남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 저는요 당연히 첫 번째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저의 인생에 제가 저번에 제 간증을 짧게 전달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있어라도 제 인생에 비정상적으로 뒤죽박죽거리며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만남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 함께한교회 부임하에서 가장 먼저 들은 단어가 뭐냐면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이거였어요. 처음에는요 그 단어가 생소하더라고요. 잘 안 쓰거든요. 다락방 매니아는요 잘 안 써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겉으로 찾던 그 교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에 좋은 시간표 주셔서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제가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든 또한 어떻게 보면 개척 교회든 기존 교회 제 중심으로 제가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딱 두 가지 떠오릅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를 갔는데요. 마음이 계속 뭐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얻고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우려가 되더라고. 오히려 기도가 되더라고. 안타까워서. 근데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저는 부산 함께교회였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부산 함교회 수요예배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처음으로 제가 재용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박인준 장로님 인사드리고,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수요예배 참석하면서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부산 함께한 교회 성도님 행복하시겠다. 그 교회. 우리는요, 시설,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교회구나. 그리고 지도자. 누구의 지도를 받냐? 누구에게 훈련받냐? 누구에게 양육받냐? 다릅니다. 저는요, 이 1번 대지가요, 저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확인됐어요. 왜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봤고요. 많은 지도자를 봤어요. 근데 저는 약 6년 전에 대구 노예 주관에서 우리 최영 목사님을 교회에 모셔서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훈련받았어요. 저는 늘 훈련받기 전에 늘 제가 최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기 전에 제가 인생의 고민이 뭐냐면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훈련은 많이 받았어요. 다락방에서 훈련받는 전도 현장 응답받는 그건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훈련받았어요. 합숙하면서. 그만큼 제가 간절했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에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열매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 전도가 안 돼요. 구원의 길을 제가 많이 듣고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까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날 목사님 만나 뵙고 첫 강의 듣고 제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건지. 그때부터 제가요,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다 리셋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께서 지도해 준 거 그대로 다 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남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했어요. 왜요? 저에게는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지도자를 만나고 통해서 제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목사님 함께 하고 싶다. 제 간절한 마음이 있어 사실. 근데 제가 그 응답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복음만 말하고 정말로 전도 현장 속에 생명 걸고 누구보다 교회에 살아가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기 원합니다. 자긍심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부산 함께한 교회 최용호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 전 그게 자부심이에요. 왜요?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우린 지도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양육 받았잖아요.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 수준 넘어야 돼요. 어떤 수준? 우리는요, 지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 받는 거 많이 받았잖아요. 30년 받았잖아요. 적게는 10년 받았잖아요. 1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도해야 돼요. 누구를요? 첫 번째로 불신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1번 대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불신자.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불신자 전도지 기존 신자를 꼬셔가지고 교회화시킨 거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요,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불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이 불행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한 단어로 모은 것입니다. 아시죠? 그 불행 속에 인생에 방황하며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담내게 하는 거예요. 결론 내는 겁니다. 끝났다는 걸. 그 다음 뭐예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맡긴 영혼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 물정 따라가는 그런 제자 말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를 지도하고 남기는 것이 우리 주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신자를 살린다면 이제는요, 새가족. 그렇죠? 여러분, 새가족은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탐방하면서 새가족 신분으로 제가 한번 탐방해 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무관심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또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너무 지나친 관심이 있어요. 일거수일투 다 물어봐요. 제가 교회 탐방을 또 저희 사모랑 또 유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애기 이름부터 생년월일부터 해서 나이부터 주소까지 막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말로 학을 뗐다는 거죠. 너무 투머치 하는 거예요.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진짜요, 또 가고 싶은 교회 있어요. 새가족 입장 그래요. 새가족이 말씀 은혜에서 받아서 왔지만 처음 교회 오면 뭐예요? 모든 게 낯설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교회 문화,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들이요,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흐름 속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새가족이요, 진짜 하나님 쓰임 받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기존 신자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랬죠?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기존 신자 많은 분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 많이 있어요. 예배만 드려요. 훈련만 받아요. 응답 못 누립니다. 정말 우리가요, 교회 안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향은 모든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그 물 한 잔이라도 그게 하나님 심부름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자세예요. 제가 지금 랩런트 잘하는 랩런트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의자를 놔두더라도 랩런트가 움직이잖아요. 설거지 하더라도 대학 청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게요, 뭔가 본 겁니다. 이걸요, 기존 신자들이요,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원색 훈련 가지고 이제는요, 현장에 파송받는 겁니다.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현장을 장악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노예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직장 생활에 노예 생활을 하라고 하니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뭐예요? 사명자로 응답받는 거, 장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강단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응답으로 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종교인도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왜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마귀를 섬기고 귀신 섬기는데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단의 능력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가요,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RTS 연구원 시절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저희 이제 신학교가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저 먼 데서 산 위에서요, 누가 소리 지르며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기도 하니까요, 주님! 거기까지 좋아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어서 도저히 이상한 거 제가 찾아 올라갔다니까요. 너무 이상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어떤 분이요, 나무를 잡고요, 부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전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했어요. 같은 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솔루션이 나무 잡고 기도하래요. 부러지대도 하래요. 그래, 그분은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무 붙잡고 주야!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난리 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요, 기도를 오해합니다.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성경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린 자꾸요, 세상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의식,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거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요. 우리는요, 바른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모르니까요,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했대요. 얼마만큼 깊은 대화했냐? 친구처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사람 의지 마시고, 물론 사람을 통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는 받겠죠. 근데요,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는요,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님은요,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요, 일거수일투족 다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힘든 거 있으면 엄마,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그렇잖아요. 왜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은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화. 친구처럼 대화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냐? 내 마음을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할 게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정말 내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해내래요. 모든 걸 하는 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래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죠. 이번 전도학교도 말씀하셨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란 것은. 그래서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찬양은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양육교재 보면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전 기도 4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그냥 전도 그냥 나가면요, 노동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사람 모일 수 있지만 열매는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이 한계가 올 거예요. 근데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미 뭐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 하는 거지 우리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찬양을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저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랩넌트와 우리 성도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찬양은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업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세요.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교 현장 되게 없었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하고 없어. 이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당연히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 자,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우리가 하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면 다 응답하시겠대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대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아까 야구 선수 데리고 왔잖아요. 이 친구도요 작년에 큰 부상이 났어요. 선수 생활에 큰 위기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와서 최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약물 치료해도 물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도 야구 선수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망주입니다. 그런 아이가 부상으로 못 뛰는 거예요. 그때요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전도로 또 선교할 수 있는 야구 선수 되게 없었어. 그 바른 언약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년 말에 갑자기 회복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대구에서 왔다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히브리 1장 14절 이 천사는 심부름이래요. 우리를 심부름하는 일꾼이래요. 그리고 이 천사는요 우리 계시록의 8장 3절 5절에 보면 이 천사는 우리 기도를 심부름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교제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쁜 천사가 있고 안 바쁜 천사가 있대요. 비만된 천사가 있고 비만되지 않는 천사가 있대요. 여러분 천사 어떤 사람이에요? 비만이에요. 천사가 일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한대. 제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봤다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하셔요. 다이어트 시켜야 돼요.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게 뭐예요? 비상사역. 그렇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9절에 10절 나와 있죠. 여러분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위기가 왔어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전쟁을 멈췄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영적 전쟁터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 내 생각이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나의 말이요 다 기도 응답으로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요 성경 구절을 쓰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평상시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불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왜요? 주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나의 직장생활, 내 학업생활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행하신대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한 거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요 기도응답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들이요 심은 대로 응답받는데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제가 랩런트하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겨울 수련을 해서 같이 교회에 자고 있는데 이 랩런트가 자면서요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어떤 소리냐면 욕을 하더라고요. 10원짜리 욕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잠꼬대로.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얌전하고 점잖은지 몰라요. 잠만 자면 잠꼬대하면 욕을 해요. 얼마나 욕을 차지게 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정말 사명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욕을 듣고 나서요 다르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 생각이에요. 평상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응답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믿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인이 있는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하인의 집에 안 가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 없었어.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나았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믿는 대로 응답하신대요. 자, 여기에 대한 간증 많습니다. 믿을 때 역사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미루지 마시고 즉시 기도해 보세요. 즉시 기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안 되는 거 아니까요. 말씀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다 아니까 말씀 못 듣도록 뭐요 방해합니다. 미혹하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이 마귀의 역사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결박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육교재에 기도 제목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처럼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로 연결. 여러분 전도 현장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 두고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내가 하려 하지만 먼저 기도로서. 제가 이제 저번에 간증했던 우리 미용실 원장님 제가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두고. 그래서 3년을 두고 기도해서 제가요 저번 주에 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약을 못해서 제가 격리 해제되는 순간 바로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왜? 전도하려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없는 가장 먼저 시간에 제가 오전에 가서 머리 제가 커트하러 갔는데 앉아있는데 이분이요 자기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알고 중독자 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술만 먹으면 폭언 역사를 일삼는 생활. 8년 동안 지속했던 거예요. 백수 남편이 있어요. 이 백수 남편이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못 구해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으로서는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매달 150만 원씩 용돈 줬대요. 뭐라도 하라고. 그걸요 몇 년 동안 했대요. 한 번도 뭘 한 적 없대요. 기다렸대요. 그 이야기부터. 심지어 자기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제는요 우울증까지, 대인 기피까지. 이제는 그 미용실 이제 그 안에 샷터 문도 못 내린대요. 그 샷다 문 내리는 순간요 갑자기 머리 띵해 넘어진대요. 사람 보고 좀 내려달라 부탁할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또한 친정 어머니가 위독해서 수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친오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팔이 완전 부러져가지고 장애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불행. 하나님 떠나니까요.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눈물의 사랑. 참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분을 다 듣고 공감해주고 제가 또 얘기해주면서 정신 차려보니까요. 제 머리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커트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머리에요. 파마 롤이 말려있더라고요. 그 다시 제가 또 정신 차려보니까 머리가 다 말려서 양배추처럼 머리가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에 손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전도의 목적 왔는데 자기 인생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지 마세요! 하지 못하잖아요. 전도 때문에 제 머리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계산을 하려는데, 복음 전하려니까 사장님 가만히 있습니까? 갑자기 손님이 와요. 없는 손님이.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싶어서 제가 기도해줄게, 원장님. 그러니까 기도해준다니까 이분이 너무 기다렸다시피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손은 못 잡고,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복음 메시지 담았어. 우리 원장님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런 불쌍한 영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아멘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제 그런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저랑 양육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전도 현장. 어느 날 됩니다. 혹시 자녀 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여러분 또 가족분들 가운데 전도 대상들 중에 여러분 기도 한 분 계십니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표시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일을요 기도를 해보세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응답이래요. 단 여러분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어저께 전도학교에 말씀 주셨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킬레스가 너무 잘합니다. 많은 목회자도요 무너집니다. 왜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요 정말 마귀 틈을 내주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킨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저는 어저께 전도학교 말씀 받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행하신대요. 내가 행하니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요 하나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찬스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는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들 그리고 들린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신다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설립 예배를 또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설립 예배라는 건요 우리 교회의 역사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축복과 응답 속에 이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야 될 방향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요 지금부터 기도 준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때 부산 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때 모든 성도분들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가 4월 17일에 있을 찬양 예배, 이 두 가지 두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회복하려고요. 이게 복음문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응답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강구만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축도 이후에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모인다 하시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배정된 모임대로 10분만 모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교회 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할게요. 제가 해서 저도 깨끗하게 할 테니까 우리 전 성도분과 랩너들이 여기 함께 우리가 해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그리고 날마다 기도 응답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